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모독하고 기득권을 침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죽일 명분이 없습니다. 죄목이 없는 것이죠. 더욱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은 예수께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갈면서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강하게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더 강하게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폭로하시면서 그들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들은 돌아가서 대책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올무 하나를 만들어서 예수께 돌아옵니다. 15절을 보실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에게 올무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들, 난제들을 이것저것 질문하여서 예수님이 말 실수를 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설계되어진 매우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정직하게 대답을 한다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묘한 질문을 고안해 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다. 이번에는 예수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이 여유를 만들어내었고, 그들은 여유를 부리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높이며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은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무서운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선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성향을 가진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밑보여서 민족이 학살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세금을 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반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많은 것들을 혜택으로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금 내는 것을 찬성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찬성하는 이 헤롯 당원은 절대로 친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손을 잡고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과 권위만으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높은 권위,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예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국경을 초월하여 세금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뜨거운 감자입니다. 거두려는 자가 있고 숨기려는 자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세금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그런 사안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금 문제는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매우 복잡한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발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사악한 질문이죠.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 백성들은 정말 많은 돈을 로마의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머리 숫자를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사람의 그 머리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게 됐죠. 이 호적의 목적이 바로 인두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자는 12세 이상, 남자는 14세 이상, 65세까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인두세만 낸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인두세를 비롯하여 정말 각종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다 합치면 당시 사람들이 내야 했던 그 세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그 사람들의 수입의 33%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33%.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라고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33%만 낸 게 아니죠. 로마 정부가 원했던 것 이상을 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리들, 그 세무 공무원들이 정한 세만 거둔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서는 뇌물을 받고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또한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이 챙기는 거죠. 로마에게는 그렇게 할당된 분량을 내고 자신들이 엄청 많은 것을 챙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세금의 무게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과중한 납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 내는 것 옳다, 세금 내야 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백성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실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예수께 등을 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어서 나타나는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손쉽게 체포하여 제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손을 대지 못했는데 백성들의 지지가 사라지고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 이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죄로 체포가 되어서 로마 당국에 의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이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유다라는 사람은 로마의 세금 징수에 반대하면서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다는 여호와를 위한 질투로 세금 내는 것은 노예가 되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를 위해 싸우도록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반란은 로마군에 의해 진압이 되게 되었고요. 거기에 가담했던 200명의 사람들, 2,000명의 사람들이 모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죠. 너희들 세금 반대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본보기를 보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요? 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힌 것만 같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만 같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답은 없는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 A냐 B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C로 대답을 하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좌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예수가 궁지에 몰렸다. 이제 도간에 든 쥐다. 너는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외식이라는 것은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면 쓰고 연극하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서 가면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폭로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십니다. 그러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데나리온에는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형상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고요. 동전 둘레에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글귀가 저기 새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뒷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가 신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대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저 동전 한 입, 은화 하나는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받게 되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와 정신을 저 동전이 담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로마의 통치 이념과 정신이 저 동전 하나에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저 동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황제를 신격화하는 형상과 글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자기들의 주머니에서 꺼내 예수님께 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드러나죠. 그들은 동전을 소지했고 만졌으며 쳐다보았고 그것으로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를 납부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가 어떠했을까요? 당당하고 기분 좋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이라는 이 말 속에는 뼈아픈 자신들의 현실,
자신들의 민족이 처한 그 뼈저리고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데나리오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통치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고단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황제의 권위 아래 짓밟혀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를 주님이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여유를 부리면서 당당한 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당할 이유도 없고 당당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없는 식민지 백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실물 교육을 통해 그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보여주시고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현실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차원, 하늘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21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나요? 바치지 말라고 하시나요? 바치라고 하시죠. 바치라고 이렇게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만 바치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17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바치는 것, 그 바치다라는 단어가 17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바치다라는 단어와 21절에 바치다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17절에 사용된 단어는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돌려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거죠. 그리고 돌려주는 것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엄연히 다른 의미이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 것을 주면 아깝죠. 내 건데 줘야 하니까는 주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이사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있다면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권위에 제한을 두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의 권위가 무제한의 권위,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도 분명한 제한을 두시는 거죠. 한계를 설정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무제약적인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것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한 신약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되 절대화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권위 아래 짓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자로 살라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오랫동안 세리의 삶을 살았던 마태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돈이 최고인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왕따시켜도 돈만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돈이 위로가 되어주고 돈이 친구가 되어주고 돈이 힘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마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마태는 그 사랑 앞에 항복하고 자신이 전부로 여겼던 그 돈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가 전부인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 그룹, 제자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별로 반갑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지 않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열심당원은 극과 극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그 헤롯 당원들이 극과 극인 것처럼 이 두 부류도 극과 극인 사람들이 있죠. 열심당원은 반로마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세금 내는 거 반대했습니다.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칼을 차고 다니면서 세리를 만나면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에게 돈이 전부였다면 열심당원들에게는 칼이 전부였습니다. 칼로서, 힘으로써, 무력으로써 그 로마 정부를 해체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역시 열심당원에 속하여 그렇게 살았던 이 시몬 역시 자신의 전부였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은 자신들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것을 고집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것을 고집하고 집착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가지? 자신들이 쳐놓은 함정을 빠져나가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탐복하는 것이죠. 야,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진짜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풀 수 없었던 그 난제, 그 세금 문제를 너무나 명쾌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풀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설득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놀라기만 할 뿐 그 마음을 돌이켜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전부를 돌이켜 예수께 드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렸던 기득권,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여전히 아까운 거예요.
예수를 따르려면 세리 마태가 돈을 버렸고 열심당원 시몬이 칼을 버렸듯이 자신들의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티베리우스 황제는 자신의 형상이 새겨진 은화 데나리온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돌려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금고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화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에 황제의 은화보다 훨씬 존귀합니다. 황제가 자신의 형상이 새겨진 은화를 찾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황제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돌려드리십시오. 황제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글귀를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돌려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올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시나요? 셈이 많으셔서 질투를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투를 하십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기에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주셨고 나에게서 전부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나의 전부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어느 특정한 시절만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애를 통틀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인생, 전 생애를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묵상하며 주일에 예배하는 그런 특정한 시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24시간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4시간 동안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전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경건한 그런 삶을 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터전에서 각자의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라는 것이죠. 한때 반짝 타올랐다가 싸늘해지는 사랑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열렬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세금을 내듯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따라 대표성을 지닌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만 내 마음의 전부를 담아서 내 인생의 전부를 담아서 주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부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담스러우신가요? 너의 전생에, 너의 24시간, 너의 물질의 모든 것, 너의 소유의 모든 것 돌려주라, 내놔라.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슴 설레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이 뭐가 가치가 있길래 주님은 나를 원하시되 전부를 원하실까요? 내가 나를 봐도 별로 가치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소중한 거, 이거 갖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존귀하게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독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떠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힌 것 같고,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 같고, 문제는 산적한데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답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올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항복하는, 그러한 행복한 항복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